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으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과 경고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깨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아주 무섭고 또 무겁고 엄중해집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재앙의 장면을 생각하고 또 그 장면에 시선이 갑니다. 무서운 심판, 무너지는 세상, 사람들을 덮치는 고통, 이러한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은 재앙의 크기보다 심판의 출처입니다. 즉 어디에서 이 명령이 나왔는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절 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 우연한 폭발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재난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무관한 혼란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의 자리에서 나오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무질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시행되는 공의의 집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진실한 믿음은 눌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고 있으며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즉 앞장에서도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6장의 심판은 하늘의 성전과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와
심판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낳고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를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이 세상 안에서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 정세로 해석하고 경제 논리로 해석하고 인간 권력의 충돌로만 해석합니다. 물론 사실 그러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역사의 마지막 국면은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와 성전에서 결정됩니다. 즉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 위를 보아야 됩니다. 땅만 보면 흔들립니다. 뉴스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사람 말만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비로소 중심이 잡힙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고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상황이 좋아 보일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큰 음성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음성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죠.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의 명령은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를 이루는 음성이며 역사를 판결하는 음성이고 마지막을 완성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립니다. 비난의 말 또는 낙심시키는 말, 정죄하는 말, 두려움을 부추기는 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소리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더 무겁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곱 대접의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 앞에서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은 사랑의 하나님은 자주 말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노하신 하나님은 점점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노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참되려면 죄를 미워해야 되고 거룩이 참되려면 악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감정 폭발과 다릅니다. 사람의 분노는 종종 조급하고 불완전하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보고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죠. 피 흘림과 불의와 음란과
교만과 하나님 대적을 보고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또 참으시지만 끝내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그리고 대접을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예고 단계가 아니라 집행 단계로 들어갔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고도 주셨고 증인도 보내셨고 회개의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세상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심판의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장 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거룩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따라서 아직 대접이 다 쏟아지기 전에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아직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나중이 아닙니다. 더 미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믿는 자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역사 끝에 공의가 세워진다는 사실은 참된 성도에게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거룩한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남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즉 저 세상이 문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죄를 봐야 할 것이고 내 안에 타협을 봐야 하고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찌르기 전에 내 심령을 먼저 내가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에 쏟으라 그랬는데 바로 이 명령은 하나님 없는 세상 질서의 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단지 흙과 자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하늘의 가치와 반대되는 체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문명, 또 짐승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이 땅에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세계 질서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보이는 것, 또는 잡히는 것, 계산되는 것, 지금 당장 유익한 것들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이 발달하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땅의 질서는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해도
마지막에는 심판 아래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방식에 더 깊이 기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느리지만 판단 기준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진짜 소망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 두려움과 기쁨과 안정은 전부 땅의 것들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은 함께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땅 위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바로 이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늘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도 하늘에 속해야 되고 소망도 하늘에 두어야 하고 판단 기준도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권세도, 계획도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말씀의 기준보다 현실의 유익을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땅의 안정감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절은 단 한 절이지만 매우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7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와 악을 끝없이 방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로 그 대접은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질서가 결국 심판 아래 서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두 방향으로 이끕니다. 하나는 두려움 없는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가볍게 웃어 넘겨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피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가? 나는 어느 나라의 질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땅의 방식에 깊이 매인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세상의 메인 중심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깊은 교훈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소리보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어둔 회개가 있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끊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땅의 질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과 체면과 성공과 안전과 또 안정, 세상의 기준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곤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불안보다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눈앞의 현실에 눌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땅에 질서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 늘 준비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 주시며 흔들리는 심령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